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전멸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간 다음에 한동안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근처에 얼쩡거리지도 못했는데요. 23절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지만 원래 이 부분은요, 아람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데요. 그 나라 일 때문에 물론 받은 아람 사람들의 충격과 공포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두려움이 다시 복수심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제대로 이번에는 전쟁을 준비하고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6장 후반부부터 7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말입니다. 이번에 아람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작전을 세웠는데요. 그동안에는 무력을 과시했어요. 툭툭 건드려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국지전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싸우지 않고 단번에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왕 벤하닷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병력을 전부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는 곧바로 사마리아로 갔고요. 사마리아를 겹겹이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는 이미 기근에 어느 정도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람 군대가 그렇게 겹겹이 포위를 해버렸으니까 사마리아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은 한번 저항해 보기로 합니다. 버텨 보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아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을 겹겹이 봉쇄한 채로, 틀어막은 채로 그저 시간만 보내죠. 당연히 성 안의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립니다. 제일 맛없는, 형편없는 식재료가 나귀머리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귀머리도 먹었는 모양이에요. 비상시에는. 그것이 평상시라면 노예 3명을 사고도 남을 만큼 비싼 가격에 팔린 것이죠. 또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던 질 나쁜 곡물로 만든 식재료는 300g에 5세겔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돈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조차 기대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굶주림이 어땠는지는 우리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살피면서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성벽 밑에서 찢어지는 듯한 한 여인의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상소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여인의 이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출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당연히 식량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한 사람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만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수적이고 고마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사람은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대단하고 나를 사랑해 주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부는 사실은
자신이 태어난 반평생 너머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절친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다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씩이나 되어도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끼 먹일 양식 문제 제대로 해결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썩은 갈대 지팡이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게 되고 너무 믿게 되면 네가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왕은 왕이니까 사정을 좀 들어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돌아오게 된 대답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여인은 자기 옆에 있는 또 한 여인, 다른 여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자기에게 와서 먼저 네 아이를 삶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를 삶아 먹자고 했고, 그래서 그런 말을 믿고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이를 먼저 삶아 먹었더니 막상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겨놓고 내놓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도요, 그런 일들이 더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2장과 4장을 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이 한 여인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두 사람이요, 그 사건을 왕 앞에 들고 와서는 해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뻔뻔하고 또 뻔뻔한 일입니까?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후한무치스러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 도대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은 아이도 같이 잡아먹으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무게예요.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고 또 세상을 망가뜨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 결과나 상처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그 말의 단어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사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말로 상처 주는 일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제가 언젠가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늘 말로 괴롭혔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괴롭히던 애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그 상처를 받은 아이가 다른 아이를 끌고 산 위로 올라갔다랍니다. 한판 뜨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러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오리털 베개를 탁 뜯어가지고 사방에 흩날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거 다 다시 가지고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용서를 안 하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는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받아온 말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팠는지를 표현한 것이겠죠. 여러분, 인간은 그것이 비록 말 하나로 저질러진 죄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가난한 인간은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요, 세상 없이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닐 수 있는 소망이고 희망이겠죠. 하지만 반면에 인간은 얼마든지 잔인해지고 얼마든지 악해질 수도 있어요. 천사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인간이지만 정반대로 악마처럼 변해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두 여인은 그러한 인생의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반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성 자체에 무한한 신뢰를 두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자기 스스로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 입고 속았다고 울고 불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실 사람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언제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신뢰를 아주 거둬들이지는 않아야 하고 또 사랑하면서도 너무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균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연습하고 또 그대로 삶으로 옮겨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입고 있던 옷을 찢었는데요. 이건 마음을 찢은 거죠. 너무 비통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리고 화가 나서 자신의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의 머릿속에는 그 옛날 솔로몬 이야기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가 막 왕이 되었을 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다가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여인들은요, 서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다투다가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이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렇게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고 지혜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이 상황 자체가 애초에 정의나 공평이라는 가치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옷을 찢은 거죠. 자기 마음을 그렇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찢어진 겉옷 사이로 무엇이 보입니까? 그가 속살에 맨살에 입고 있었던 굵은 베옷이 드러났습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그런 상황을 앞에 놓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희망스럽죠. 소망스럽습니다.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맹세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엘리사에게로 불똥이 튀었을까 싶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요,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납작 엎드려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그러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오늘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처단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이번 일이 엘리사가 전에 아람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안 그랬죠. 오히려 엘리사 덕분에 피를 보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아람 사람들의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고요. 당연히 자기 자신도 그 태평성대를 한동안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똑같은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아람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때 완전히 끝장을 보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은 그의 확신이 되어버렸고요. 실제로는 반대였죠. 더 오랫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그 덕분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 대한 판단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영적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미움의 이유가 되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를 몰아내는 그런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좀처럼 어려움 앞에서 자기 탓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탓만 하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이, 다른 사람이 범한 죄가 나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만큼은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생각할 수 있을 때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바른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처럼 영 판단을 흐려서 잘못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죠.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그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7장 2절까지의 이야기가 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좀 뒤죽박죽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막 이 사람이 들어오고 저 사람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천만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선 왕이 보낸 사자는요, 엘리사와 장로들의 대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들이닥쳤습니다. 언제라도 처참한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그 사자에게는 왕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라고 말하면서 그저 자기를 보내서 왔다, 이런 식으로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어려움에 대한 이스라엘 왕의 근본적인 생각과 판단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씩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촌각에 달린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환난은 그저 인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한 판단이었는데요. 여기까지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판단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기로 한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조치가 엘리사를 죽이는 일로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 자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내어 쫓아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옆에서 조잘조잘 하나님의 말씀이니 뜻이니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져야 자기가 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그 길을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나 느낌도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은 담겨질 때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아놓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 흘러나오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 생각나면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않지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말씀이 약속하는 해결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 안에 가까이 담아놓는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죠. 그러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막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요동침을 잠재우는 능력을 갖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좀 시끄러웠는데 저기 2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 나오다가 남자 화장실 문 앞에 있는 말씀을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저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런 마음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일이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곡물의 가격을 하루 만에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런 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전쟁은 어쩌지 그렇게 끝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엄청난 양의 곡식을 도대체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뒤따라서 급하게, 아마 이 사자가 누구죠? 엘리사를 죽이는 일을 막아보려고 뒤따라왔던 왕의 측근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에게 그 일을 두고 아주 혼이 나죠.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런 광경을 지켜는 보겠지만 너는 네 입으로 그걸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바로 다음 주 후편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지난번에 엘리사의 사환도 그렇게 했죠. 그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산 아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 기겁을 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을 포기하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할 재간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식량을 어디서 만들어낼 재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게 뭡니까? 참담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내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이 무기력함 같은 것들은요 사실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 대신에 희망을 선택할 수 있고요 믿음과 담대함을 고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반값에 은 5세겔이어도 내일은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보리 한 스아와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오늘의 징계와 심판이 내일의 구원과 회복이 되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요. 성도들에게 희망과 절망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진짜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는 때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게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깨닫고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끝입니까?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안 대답해 주실까요? 대답 안 해주세요. 근데 그 대답 없음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끝이라는 대답을 안 들려주고 있는데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나도 끝이 아니라고 믿기 위해서 믿음의 전쟁을 벌이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그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돼요. 그 일도 끝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늘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여러분의 소망이 희미해진다고 해도요. 꼭 소망과 구원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소망의 닻을 내리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잘 인내하게 되어지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테니까 말이죠.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했지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기다려도 괜찮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고 다시 빛을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